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7월 31일 음력 6월 20이틀 이 시간은 7월 넷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복과 재앙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과 재앙을 내 밖에 있는 환경으로부터 복과 재앙을 구합니다. 내 환경이 나에게 맞추어주고 내 환경이 풍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내 환경이 풍요하지 않을 때 그것을 재앙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복을 받는다고 할 때 횡재하는 것을 복을 받는다고 여기지요. 꿈에 돼지 꿈을 꿨다. 복권 사라. 그래서 복권이 당첨이 되면 그 사람 복 받았네. 또 부모님께 별로 가치 없는 땅을 물려받았는데 어느 날 그곳이 개발이 되어서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되었다. 그 사람 복 받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생각지 않게 자기 처갓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그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 사람 복 받았네. 자기 일가 친척 중에 출세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사람 복 받았네. 등등. 우리는 내가 아닌 나 이외에 내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복을 받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한백음께서는 내가 아닌 내 주변이 바뀐 것을 복을 받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근본은 나에게 있고,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바뀐 것으로 내 주변에 홍익을 하고 영향을 끼쳤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과 재앙이 외부로부터 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행위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 내 인생의 구조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살아가고 있죠. 중간가를 통해서 한 달이 각각물에 똑같이 찍혔건만 고요코 맑은 물엔 맑은 빛이 화랑청, 흔들고 흐린 물엔 흐린 빛이 어스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만 그 덕과 지혜와 힘이 내 삶 속에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내가 갖춘 성명정 때문입니다. 내가 성명정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드러나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다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개선하려고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 마음 쓰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여서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나의 행위, 여러 가지 버릇들,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또 내 인생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라고 여기며 포기하고 살아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아닌 내 외부의 문제로 자꾸 탓을 돌리고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여기죠.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은 그것을 외부의 문제로 돌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노력하여 배우고 익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그 탓을 선생님께 돌리죠. 우리 선생님은 실력이 없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탓을 주변 환경으로 돌리죠.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에 다니는데 나만 학원에 다니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친구들은 다 컴퓨터며 태블릿 PC며
온갖 필요한 도구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서 나에게 그런 것을 사주지 않아서 내가 공부를 못해라고 합니다. 그 탓을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하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 그 문제를 내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구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개선하는 문제, 그 문제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구 신운에 자성구자하라 하항제인오신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하라 하항제인오신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가를 통해 이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백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뛰어난 운동선수들, 또 음악가들, 또 뛰어난 과학자들 등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물론 외부적인 환경이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고 그렇게 자신의 일을 맡아서 행하고 운동을 하던 사람과 그러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인 사람이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행한 사람이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외부의 환경으로 따지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더 잘해야 맞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피겨의 위상을 바꿔놓은 세계적인 피겨 선수가 있죠. 그 사람과 일본에 또 주목을 받고 있었던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천재적인 피겨 선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선수를 자기 나라의 선수를 지극히 대접해서 전용기까지 지원해주고 자기 개인적인 그 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 링크까지 다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전용기는커녕 자기가 마음 놓고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링크를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실내 스케이트장이 없었죠. 그래서 일반 스케이트장에 남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나면 한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비싼 대여료를 지불하고 스케이트를 탔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렵게 빚을 내서 돈을 구해서 지불을 하고 그렇게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 자신의 내면의 문제,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결국 그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피겨 선수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되었죠. 굳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 선수가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 그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드러내느냐, 우리 삶 속에 발현시키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닦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을 닦아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닦아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드러내고, 우리의 정기를 닦아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법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입니다. 우리가 지감법을 써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닦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닦느냐? 성품을 닦기 위해서죠.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써나가는 과정에서 성품이 닦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좁게 쓰고 악하게 쓰고 참을 줄 모르고 제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은 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찌그러지죠. 우리의 성품이 커지지 않고 찌그러지게 되면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의 성품으로 그것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찌그러지면 우리가 쓰는 마음은 항상 그 성품을 바탕으로 쓰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곱게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죠. 인생에 사랑이 없습니다. 용납할 줄도 모르고 자비가 없습니다. 어짐이 없죠. 성인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비를 말씀하셨고, 어떤 분은 어짐을 말씀하셨고, 어떤 분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성품을 닦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품을 닦아야 하느님의 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내 자식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성품을 닦지 못하면 온전히 자식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식을 내가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나의 찌그러진 성품 때문에 그 자식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좁은 마음이 끊임없이 상대를 미워하고 배척하게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바르게 닦지 못한 성품 때문에, 찌그러진 성품 때문에 작은 것에 마음이 틀어지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고 그렇게 이리저리 나누고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성품을 닦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품은 어떻게 닦느냐? 내가 쓰는 평소의 마음가짐으로 닦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의 마음을 착하게 가지지 않으면, 평소에 내가 참고 착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성품은 점점 찌그러져서 악한 마음에 맞추어집니다. 내가 착한 마음으로 지켜나가면 착한 마음에 맞추어서 성품이 그 틀을 잡아 나가지만 내가 마음을 자꾸 악하게 쓰고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외면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자꾸 쓰게 되면 내 성품은 그 마음에 맞추어서 자라기 때문에 점점 찌그러집니다. 점점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버릇이 자꾸 들죠. 그것이 성품입니다. 내가 평소에 지간법을 행하여 감정을 그치고 마음을 바로잡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행하는 일을 수없이 행해 나갔을 때 내 성품이 바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간법을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바로잡았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덕을 받들어서 온전히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온전히 가졌을 때 내 마음은 덕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덕스러워지는 것은 내가 내 성품을 바르게 갖추어 하느님의 덕을 받들 수 있을 때 그때 덕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본래 덕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찌그러져 있으면 아무리 하느님의 덕을 주셔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느님의 덕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야 되고, 성품을 가꾸기 위해서는 지간법을 행하여 항상 마음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마음이 착해야 되지요. 그 착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간법을 쓰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은 우리의 목숨을 닦는 것입니다. 목숨이 무엇이냐? 내 몫이죠. 내 몫이고 내 몫은 무엇입니까? 내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항상 내가 해야 될 바른 일을 찾아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였을 때, 우리의 사명, 내 사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닦을 수가 있고 그 바르게 닦은 사명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조식법을 행하여서 기운을 항상 맑게 해야 됩니다. 기운을 맑게 하려고 해야 되죠. 내가 기운을 맑게 하고 도리를 항상 찾으며 도리를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어서 내 욕심대로 기분을 따라서 내 기분대로 그때그때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제 기분대로 그렇게 도리도 무엇도 따지지 않고 제 기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받는 길은 항상 내가 내 도리를 지킬 때, 내가 내 기운을 바로 써서 내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였을 때 그때 내 사명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밝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면 어떻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고, 그 끊임없이 추구해 나간 길에서 내가 집에 와서는 무엇을 해야 되며 학교에 가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선생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도리를 계속 찾아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그 도리를 열심히 지켰을 때 그 사람의 사명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명이 밝아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그 지혜는 하느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도리를 추구하지 않고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리를 지켰을 때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항상 조식법을 행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사명이 밝아지면서 하느님의 지혜가 밝혀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도리를 지킬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밝혔고, 자신의 목숨을 밝힌 그 사람이 그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대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피고, 그리고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였을 때 그 사람은 부모로서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내 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고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였을 때 그 선생님은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요리사가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도리를 찾고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였을 때 그 요리사는 그만큼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도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 내 사명을 그렇게 밝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사명을 밝혀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하면 숨쉼을 고르게 해서, 내가 평소에 숨쉼을 고르게 해서 기운을 맑게 하고자 해야 됩니다. 항상 도리를 지키고자 해야 되죠. 기운을 맑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선명하게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운을 맑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우리의 정기로 받들어서 우리의 몸이 그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기는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그릇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그릇인 정기를 바르게 갖추지 않으면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내 몸이 그것을 쓸 수 없습니다. 나의 정기는 어떻게 갖추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소에 내 몸을 얼마나 바르게 써나가느냐, 얼마나 내 도리를 지켜서 정성스럽게 내 몸을 써나가느냐, 그 정성이 모이고 쌓였을 때 내 정기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 들이지 않고 요령이나 피우고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꾸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까, 도리도 어기고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정성 들이지 않았을 때 그 몸은 정성 들이지 않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몸에 정성 들이지 않는 것이 몸에 익혀지게 되죠. 나의 버릇이 정성 들이지 않는 것이 됩니다. 내 버릇이 정성 들이지 않는 것이 되었을 때 나의 몸은 정기를 점점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를 굳건하게 한다. 내가 정기를 갖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일을 끊임없이 해서 그 일에 유능해졌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 일을 유능하게 하려면 많은 힘이 들어가지만 그 일을 끊임없이 해서 내가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정기를 갖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기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하느님께서 힘을 주셔도 우리는 그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기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평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부딪힘을 금해서 내 몸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을 할 때도 그 말에 정성을 자꾸 들이면 그 말의 정기가 굳건해져서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내 말이 그만큼 힘이 있는 말이 되고 정성스러운 말이 되고 옳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내가 평소에 어렵지 않게 말을 해도 그 말이 옳은 말이 되는 것이지, 평소에 말을 할 때 말을 함부로 하고 욕이나 하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것에 버릇이 들게 되면 나중에 억지로 힘을 써서 옳은 말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은 것으로 정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옳은 것의 정기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하면 그만큼 힘이 들지만 힘을 그만큼 들이고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평소에 부딪힘을 금해서 내 몸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내 몸을 후하게 써야 됩니다. 내 몸을 후하게 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하고 정성스럽게 쓴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서 자기의 몸을 그 자신이 행하는 그 운동에 철저하게 맞추어 나가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그 일에 철저하게 맞추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몸을 길러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몸을 길러 나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기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버릇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그 안 좋은 버릇을 고치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드는 경우가 있죠. 왜 힘이 드는가? 많은 시간 동안 안 좋은 버릇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바른 정기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정기를 갖추기 위해서 몸을 계속 바른 길로 옳은 삶으로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성을 들였을 때 내가 바른 정기를 갖추게 되면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정기를 갖추었을 때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때 내 몸이 바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선해 나가고 싶으면, 내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되는데,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려면 먼저 내 성명정을 바르게 갖추어야 됩니다. 내 성명정을 바르게 갖추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을 바르게 써서 그것을 끊임없이 쌓아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바르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법이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지감법을 행해서 마음을 바르게 쓰고, 조식법을 행해서 기운을 바르게 쓰고, 금촉법을 행해서 몸을 바르게 써서 그것을 끊임없이 행해 나가면서 마음을 바르게 써서 성품을 바로잡고, 또 기운을 바르게 써서 목숨을 바로잡고, 또 몸을 바르게 써서 정기를 바로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바로잡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대신기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은 성명정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운동선수 같으면 운동 경기에 딱 임했을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평소에 갈고 닦는 것입니다. 평소에 성명정을 갈고 닦는 이유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결정적일 때, 내가 정말 지혜를 써야 될 때 그때 가서 써야 되는데 그 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받으려면
내 목숨을 밝혀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내 도리를 지키지 않았는데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주변을 살피고 주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 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서 그것을 지켜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것이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도리인가 도리가 아닌가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은 하느님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합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가 유능해지고 싶은데 유능해지려면 내 몸을 부지런히 정성스럽게 써야 됩니다. 내 몸을 평소에 아무렇게나 쓰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방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몸도 제대로 안 씻고 아무렇게나 생활을 하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성공 못합니다. 내 몸을 망령되게 썼는데 내 몸이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를 바르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른 정기를 갖추기 위해서 항상 정리정돈하고 몸 자세도 바르게 하고 눈빛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말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행위도 바르게 하고 바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그것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이 나중에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바른 것을 추구해 나가는 엄마의 태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마음가짐 그리고 기운 그리고 우리의 행위 등등을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지켜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명정을 바르게 길러낼 수 있고 그 길러낸 성명정, 바르게 갖춘 성명정을 가지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정말 결정적일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필요할 때 그때 그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쓰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배려해 주어야 되는데 용납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평소에 갖추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의 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평소에 망령된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맞습니다. 내가 평소에 망령되게 몸을 쓴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가 생각이 안 돼요.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맞습니다. 평소에 내가 도리를 밝히고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지혜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한배금을 모시고 수도해야 됩니다. 덕과 지혜와 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의 주체는 한배금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성명정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주셔도 내가 성명정을 갖추어 놓지 않으면 주셔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지감, 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암대 용사께서 도감의 말씀을 통해서 신운할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신지본냐오 진리운할 지감조식 금척은 성지원냐니라. 신운에 이르시되 내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릿골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요. 진리운에 이르시되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정성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우리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것,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 길을 바르게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